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 적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신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대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을 번뇌케 하였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다윗은 13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신 성령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더라. 완전히 사울왕과 다윗이 대조돼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을 능가할 수가 없고 또 성령의 그 지혜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어땠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따르는 사람이다. 그거죠. 여러분 그러잖아. 내 마음에 꼭 든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그 사람은 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뜻대로 내 마음을 알고 그대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순종을 하는 그런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알고 행하려고 무던히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 왕과 또 그 아들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땅에 도망가 있었던, 이 블레셋 땅에 머물고 있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네. 마음 같아서는 자기 생각으로 뭐 파란목 쫓아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물었어요. 그럼 어디로 올라가리까? 아무데나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또 묻는 거야.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리까? 예. 사람들은 그러죠. 자기 계획을 다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뭐 어디 이사를 가더라도 난 어디로 갈 거야. 자기가 말하는데 땅 사고 그냥 아파트 사고 집 사가지고 그냥 쉥 날라버리잖아. 예? 자기 생각으로 그냥 가고 싶은데 그냥 다 가잖아. 움직이고. 교회도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서 그냥 다른 교회 가고 싶은 거 같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다윗은 아니야. 항상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이게 다윗의 삶이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헤브론으로. 그래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가세요. 사무엘하 5장 19절에서는 또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응? 그냥 다급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급하면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급하게 내가 반응하고 급하게 막 우리가 막 내 생각으로 막 이렇게 하잖아. 사람이 그잖아요. 지금 전쟁이 났는데,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위급한데, 뭐 지금 뭐 생각할 게 뭐 있어? 그냥 바로 그냥 행동으로 바로 이렇게 사람을 하게 되잖아. 그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다급해도 정신 못 차리고 막 그냥 그렇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차분하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예? 그냥 자기 생각으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막 전화 걸어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 뭐 대출 좀 어떻게, 뭐 그냥 급하니까 막 그리고 돌아다니지 말고 정신 못 차리고 좀 차분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때 나타나는 거야. 이 사람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바로 그게 다급할 때, 위급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그때 막 더 급해서 정신 못 차리고 막 자기 생각으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윗도 그래요. 아니 지금 전쟁이 났는데 뭐 생각하고 자식 뭐 군대도 이끌어서 바로 가서 쳐야지, 공격해야지. 아니야.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한 것이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다윗이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징벌로 그래서 블레셋을 하나님이 징계의 매로 사용해서 때리는 거라면, 치는 거라면 받아야지. 얻어맞아야지. 아파도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빨리. 그때는 회개해야 될 때지.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금 그래야 될 때지 전쟁해야 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총 들고 나가 싸울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죠? 잘 이해하세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저들이 쳐들어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가서 이스라엘과 싸워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다윗은 늘 그런 식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는지, 왜 이런 일을 내가 겪게 하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지.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주인이야? 다윗은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권대로 막 휘둘려서 생각해서 막 다 명령하고 다 할 수 있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 왕이니까. 근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 안 해. 하나님이 왕이시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는 거고, 하나님이 살라면 사는 거고. 순종의 사람, 이게 순종의 사람이지. 나는 절대 못 죽어요. 나는 절대 망할 수 없어요. 나는 잘 돼야 돼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지가 주인인 거지. 지가 왕인 것이지. 지가 하나님이고. 내가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지.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여야지. 맞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도 그랬잖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쓴 잔을 내가 받아야 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죽음을 십자가를 받아들여 죽으셨잖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다윗이 그런 거야.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거야. 뭐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야.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직 왕이 될 어떤 모습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 주셨어요.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라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 그랬더니 그때 이후부터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어요.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지만은 이제 더 크게 성령에 감동된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다윗의 일생에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놀라운 사건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된 그 이후부터 다윗을 다윗 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었다는 그것이 다윗의 일생의 터닝 포인트가 아니다 이거예요. 다윗을 하여금 멋진 인생을 살게 한 것. 다윗을 다윗되게 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야. 이게 비밀이라고. 어떻게 다윗이 저렇게 훌륭한 왕이 되고 다윗이 이렇게 다윗되게 만든 원인이 뭐냐? 싸움을 잘해가지고 골리앗과 잘 싸워가지고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을 입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지.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 한 것, 제자들을 12제자들을 진짜 제자답게 만든 것이 뭐예요? 오순절 성령에 충만한 사건이 아니요? 맞습니까? 그 이전의 제자들 모습을 보세요. 찌질이 갖고 그냥 겁대가라가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냥 문 잠그고 그냥 나가지도 못하고, 무슨 예수님의 증인입니까? 증인은 예수님 때문에 죽을까 봐 그냥 꼬랑지 내리고 몸살이고 그냥 벌벌 떨었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입고 나서부터 완전히 다른 제자들이 됐잖아. 맞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곧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나요? 아니잖아. 다윗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험난한 삶을 살았어요. 예? 그 험난한 삶을 버티고 이기게 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그 장수 블레셋을 무찌름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반면 사울왕은 그런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제 자기의 이 왕권을 저 다윗에게 뺏길 것으로 생각이 돼 가지고 이제 다윗을 정적으로 여기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다니고 맨날 도망다니게 정신이 없었어. 심지어 다윗은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인 그 블레셋의 가드라는 성읍으로 거기까지 여러분 피신을 했어요. 왜? 골로 가면 사울왕이 못 쫓아올 거니까. 거기 갈 거, 그쪽으로 도망갈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하니까 상상지 못한 그런 곳으로 도망갔다니까. 그래서 블레셋 그 왕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막 미친 사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이 다윗이라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라는 것을 알아봐서 그래 발각이 돼가지고 죽음의 위기를 맞이할 뻔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왕이 잡아오라 그래서 데려오니까 완전 미쳐가지고 막 침 질질 흘리고 막 이러니까 어디서 미친놈을 잡아왔냐고 도로 그런 데려가라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래 사는 거야. 미친 짓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뭐 그러다가 또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면 사울왕이 또 어떻게 알고 이걸 또 가서 신고를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사울왕이 수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또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또 찾아서 포위하여 또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그 힘든 시기를 이 다윗은 잘 버텨왔어요. 다윗은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또 자기 동족이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한다, 위기 가운데 있다, 또 외침을 당했다. 그러면 또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또 데리고 가가지고 또 동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싸우는 거야. 도망다니는 사람이 또 나라를 위해서 위급할 때는 또 남모론 척 안 하고 아이 잘됐다, 이참에 그냥 사울왕 그냥 되게 깨져가지고 그냥 죽어버려라, 그래 내가 왕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 근데 다윗은 또 가서 열심히 또 싸우는 거야.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요. 근데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래야 죽이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죽여?
내 눈에 안 든다고 뭐 밉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 그래 내 마음에 안 들고 미우니까 나를 자꾸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니까 나는 정당방어야. 정당방어로 딱 죽일 수 있잖아. 감정으로. 다윗은 그렇게 안 해요. 물어보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 죽여버리고 다 그냥 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울왕 같은 사람을 내 곁에 두게 하신 것도 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시 같은 이런 사람을 두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인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잘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그 힘든 순간에도 정말 믿음의 사람다운 그런 모습을 간직할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은 성령에 크게 감동을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힘든 시기를 자신의 힘으로 버티려고 했다면 아마 그는 끝내 버티지를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을 것이고 인간적인 또한 감정으로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아마 사울을 죽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감동을 입었고 성령의 이끌음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중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런 나에게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냐 시련이 없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살아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힘든 순간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걸 견뎌내야 될 일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쩜 믿음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더 힘들 수가 있어요. 힘들게 견디고 버텨야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그래도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는 것,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게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이거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려고 할 때 우리는 금방 지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만다 이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 한계에 딱 부딪히면 우리는 이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힘, 그때 내가 한계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그걸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는요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돌아다니는 종합병원이라 그래요. 이 바울의 이 변명이 사도 바울의 변명이 돌아다니는 이 종합병원 참으로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무슨 지금처럼 무슨 교통이 발달되지도 않은 그런 시대에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 약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그 먼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예?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서신에서 내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예?
육신적으로는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연약하지만, 병들고 약하지만, 그러나 그때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뭐를 입혀줄 때까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능력이 뭐예요? 저게 성령의 능력인 거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다. 능력.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뭐요? 인간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거죠. 그럼 그 능력이 뭐냐? 공부 잘하는 능력이냐? 뭐 병을 치료하는 능력입니까? 이 성령의 능력, 뭐 우리로 뭐 출세하게 하고 뭐 우리를 성공하게 하는 무슨 그런 능력입니까? 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약할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물론 공부도 잘하는 지혜도 주실 수가 있어요. 때로는 약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얻게 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고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성령에 크게 감동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가를 깨달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불순종하고 싶어 불순종하는 게 아니야.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니까 불순종하는 거야.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야. 성령의 역사하니까 순종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성령의 역사하니까. 우리가 원래 불순종의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가 다 불순종의 사람들이었어요. 마귀 아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었잖아. 이게 내 실력이야? 예? 뭐 우리 의지야? 내가 착해서? 이건 내 실력이 아니야. 성령의 은혜라는 거지.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를 밀가루로도 하지만 성령께서 내 힘으로 버티기 힘든 그 순간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극복하기 정말 어렵고 낙심될 때도 우리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 이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성령의 능력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갈급한 우리 심령에 담비가 내려서 새 힘을 얻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예? 그게 성령의 은혜고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다루어 가실 때 두 가지 영으로 다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과 악령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도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지만 이 악령도 악신도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일을 하는 거지, 마귀가 자기 독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마귀도. 사탄이 누구예요? 마귀가 타락한 천사잖아. 타락한 천사. 이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내쫓아버렸잖아요. 이 땅으로 내쫓아버렸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사탄은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그래서 여호와의 절대 주권에서 이 마귀도 사탄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목적을 성취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그럼 오늘 본문에서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린 것도 뭐요? 여호와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이래도 이 사탄이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에서 이 사탄의 활동을 하나님이 묵인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이런 사탄의 활동을 하나님이 그냥 묵인하시느냐? 어떨 때 묵인하시느냐 이거지.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볼 수 있어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 마음들 그냥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럴 때 인간은 이제 자신의 죄악된 본성에 따라서 모든 불의를 추구하게 되고, 이때 사악한 영이 또 그런 사람을 강하게 역사하여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사울의 경우가 지금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 대한 극도의 그 시기심이 불타 있을 때, 시기심이 여기 가득한 거야. 그때 악신이 그에게 강하게 역사해서 다윗을 미워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강한 살인 의지를 심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신이 임한 다윗과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린 사울 왕과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은 물과 기름이야. 이게 안 맞아. 서로 미워하고 서로 대립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과 벨리알이 하나가 안 된다 그랬잖아. 성령과 마귀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세상과 하나님이 하나 돼서 짝 이게 하나가 안 된다 이거야. 이게 완전히 대립의 관계다 이거야. 그래서 다윗과 사울 왕은 완전히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함께하는 다윗 왕과 악신이 함께하는 사울 왕은 완전히 이게 서로 대립, 서로 이게 왼수 관계, 서로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원수도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거 보세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서로 왼수 관계다. 이게 서로 원수, 서로 이게 투정의 관계 속에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가 딱 이 말씀과 같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악신으로 인해 가지고 사울은 번뇌케 되었다고 그랬어요. 번뇌가 뭐예요?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 걱정, 염려, 시기, 질투, 미움, 이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 점점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야.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야. 그게 번뇌 이유야. 보이는 것만 의지하는 인간. 사울왕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항상 사람을 의식하잖아. 보이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 그렇게 하는 사울왕이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보이는 것이 자기가 의도한 대로 뭐가 되지 않으면 이제 짜증나고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잖아. 자기가 의도한 대로 뭐가 이게 안 따라주면은 여러분 걱정과 고민이 되고 신경 쓰이는 거지. 예? 그러니까 점점 신경이 쇠약해지는 거야. 이게 사울의 이 여호와의 신이 떠난 사울왕의 모습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죠. 맨날 짜증난다 그러고 맨날 그냥 뭐 누구 때문에 맨날 다른 사람 탓하고 다른 사람 막 얘기하면서 죽이고 그냥 미워 죽겠다고 전혀 저 때려 죽이고 싶다는 놈. 그 사람 그거 악신이 들려 그런 거예요. 그거 완전히 그거. 그런 사람 점점 정신적으로 쇠약해서 진짜 돌아버려 그런 사람 나중에 정신병은. 그러면 더 사단이 역사하네. 더 사단이 그를 사로잡아. 사울왕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이제 사울왕을 보니까 저 완전히 지금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16절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이제 건의를 한 거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음악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음악이라는 것이 치료 효과가 있잖아. 사람이 막 흥분되고 막 그럴 때 사람이 음악을 들으면, 그죠? 조용한 뭐 클래식 음악이나 음악을 들으면 뭔가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서 그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그 사울왕 옆에다 두고 막 사울왕이 막 여기 막 발동을 하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면 그때 그 수금을 타가지고 좀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 구하라고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음악 치료를 말하기도 해요. 음악 치료. 물론 음악으로 사람의 마음을 진정을 시키고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음악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음악 치료하는 이런 치료사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타는 것을 이거를 여러분 음악 지금 치료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음악 치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뿐이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악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은 아니다. 그 음악 그 자체가. 앞서 말한 대로 다윗과 사울은 여호와의 신이 임한 자와 여호와의 신이 떠나서 악신이 임한 자의 그 차이를 여러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이 서로 대조가 되고 서로 대립의 관계에 있잖아. 따라서 성령이 임한 다윗이 수금을 탐으로 인해 가지고 악신이 떠났다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수금을 탈 때에 악신이 떠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아닌 사람이 성령이 임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러면 수금을 탔을 때도 그러면 그렇겠냐는 거지.
그때도 정말 악신이 사울에게서 떠났겠냐 그 말이에요. 다윗은 여호와의 신이 임한 자고 그런 다윗만이 악신을 떠나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음악, 무슨 수금 거기다 관심 두면 안 된다. 아, 이 음악 치료가 이게 굉장히 효과 있다. 음악, 수금 그게 관심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관심 둬야 돼요? 성령에 관심을 둬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임한 다윗, 이 다윗을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신으로 인해서 번뇌하는 사울 왕 앞에 세워둔 거야. 그러면 다윗을 왕으로 택했으면 하나님이 빨리 왕으로 교체하면 될 텐데 왜 굳이 다윗을 이 사울 왕 앞에 이렇게 세우는 것일까요? 예? 그리고 왜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의 그 악신을 떠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예? 우리는 다윗과 사울에게서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울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의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악신이 들어서 번뇌하고 고통당하는 그 사울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한 것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관계로 세상 일로 인해 가지고 또 나 자신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이 스트레스를 받고 번뇌하며 고민하고 여러분 그러고 삽니까? 온갖 고통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휩싸여 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믿음으로 인한 평안함과 복으로부터 멀어져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우리 앞에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이 보혜사로 우리를 섬기는 분으로 우리 앞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악신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악신이 들린 상태에서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같이 악신으로 인해서 번뇌하고 고통을 받는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왕이면 뭐하냐고. 왕이면 예? 왕이라고 행복하냐 이거예요. 예? 행복의 조건이 뭐냐는 거지. 돈이 많으면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면 행복하냐 이거지. 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보면 대통령이라 해봐야 의리리한 청와대 거기서 산다 해봐야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들 역대 대통령들 다 보면 불행하잖아요. 맨날 감옥에 들어가고 탄핵당하고 또 자살하고 죽고 아이고 우리가 그런 거 바랍니까? 사울 왕 앞에 지금 서 있는 다윗은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은 비록 목동이었고 어린 소년이었지만 여호와의 신이 임한 자로서 사울 왕에게서 악신을 떠나게 하였어요. 그리고 악신에 들린 상태는 그가 어떤 신분이든 어떤 존재 인간이라 할지라도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신이 임한 다윗, 이 다윗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복 있는 사람.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삶이 행복한 삶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깨달으라.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참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섬김으로써 우리를 악신으로 구출해내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지금은 그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가장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누구를?
예? 누구를 부러워했냐고. 누구를.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여러분 행복을 찾으려고 복을 얻으려고 여러분 돌아다니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여러분 발견해야 돼요. 세상은 세상의 지위와 소유 등을 가지고 존재의 가치를 판단하지만은 우리 신자는 예수를 믿으며 사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보다 귀하다 그러는 거예요. 성도가 우리 삶에서 왜 번뇌가 있느냐는 거. 왜 번뇌가 있을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악신을 떠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예수는 나의 힘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나는 사울의 그 삶은 번뇌와 고통이었음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떠났을 때, 성령이 떠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지를 못할 때 우리도 사울왕과 똑같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 이거야. 사울왕처럼.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온 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시편 50편이 그때 기록된 거라 그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은 이 다윗도 역시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악한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내가지고 그 죄를 드러내셔서 책망하셨죠. 예? 완전 범죄라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하나는 다 아시고 그거를 다 그냥 어떻게 알고 드러내시고 책망하신 거죠. 시편 51편은 다윗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그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께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성령이 떠나게 하지 말아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예? 성령이 떠나고 악신에게 사로잡혀서 그 악신에 사로잡힌 사울의 그 비참한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누구요? 성령이 떠나면 인간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지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사람이 다윗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주의 성신을 나에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비참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고 나를 버리면 그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 우리는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섬김으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를 믿고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얻고 살아가고 있어요. 비참한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밝은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성령이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다. 여러분은 뭘 놓고 기도합니까? 맨날 무슨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사업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런 거 진급 잘 돼가지고 여러분 건강하게
우리 가정 행복하게. 그 어떤 게 행복한 건데? 예? 뭐를 기도하냐고, 뭐를 진짜 원하냐고, 뭐를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안다면, 나의 연약함을 안다면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왕이면 뭐냐고, 뭐하고, 대통령이면 뭐하고, 장관이면 뭐하고, 목사면 뭐하냐고. 세상의 지위가 아무리 높은들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면 비참한 인생 될 수밖에 없는, 하루아침에.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땅이 어디입니까? 가장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가 여러분 옥토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하는 곳이 거가 좋은 곳이고 좋은 땅이고 옥토인 거죠. 아무리 길바닥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밭 같다 할지라도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농사를 지면 이런 몹쓸 땅도 다 옥토로 바뀌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겠지만, 악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악신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사울왕처럼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여러분 자녀가 잘 돼가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정말 착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죠. 근데 내 자녀가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면, 여러분이 신경 안 써도 하나님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악령이, 사탄이, 마귀가 역사하면요, 이게 애가 이상해져서 애들이요, 헷가닥 해가지고 진짜 말 안 듣고 진짜 애들이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완전히 인생 쪽나버립니다. 그거 한순간이야.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아무리 교육을 잘한들, 아무리 잘 먹이면 뭐합니까? 잘 먹이면. 좋은 학교 보내면 뭐합니까?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이 다 훌륭하게 사는 줄 아십니까? 이상한 사람 많아, 이상한 사람. 초등학교뿐이 못 나왔어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삽니다. 복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은 뭐를,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되길 원하냐.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맞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자녀가 되기를 기도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기도해야지. 그러면 끝나는 거야.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것으로 고민하고 번뇌하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인생의 비참함이 뭔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야. 인생의 비참한 것이 뭔지, 인간의 그 인생의 밑바닥이 뭔지 아직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것으로, 세상 것으로 자기 인생을 꾸며보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신자는 이런 삶에서, 이런 인생에서 벗어나기를 끊임없이 소망해야 된다, 이거 말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울왕을 버렸어요. 여호와의 신이 떠나보니까 악신이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아니, 성령이 떠나니까 뭐 바로 악신이 사로잡히지. 어떻게 이겨 악신을? 그러므로 여러분은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지금껏 내가 살아온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비참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 있는 삶, 오늘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됐다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참된 평안을 얻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걸 무시해버리고 여전히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가 신자라고 자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는,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인간의 인생의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 한번 쓴맛을 한번 맛봐라. 거지 나사로가 내가 거지 나사로처럼 완전히 거지 나사로 저 밑바닥에 떨어져서 고통을 비참한 인생이 돼야 이제 그때 깨닫고 손들고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거지. 그거를 못 깨닫는 사람은 그 마다들처럼 당자는 그래도 그 밑바닥의 비참한 인생을 맛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렇게 돌아왔지만 그걸 모르는 이 마다들, 이게 더 문제야. 이 마다들이, 이 마다들은 그걸 몰라. 그러니까 교만해가지고 맨날 투덜거리고 만족할지도 모르고 감사할지도 모르고. 본래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것을 마태복음 여러분 15장 19절에서 예수님이 뭐랬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9절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이 우리 인간의 내 마음이 본래 이런 마음이었다. 이거 본래가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런 마음에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속에는 이 약한 것들이 활동을 못하는 거야. 주눅이 드는 거야. 완전히 굳어버리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니까 어때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 좋은 나무가 되는 거죠. 좋은 꽃이 피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참 아름답고 멋있고 고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멋있는 사람, 고상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되려고 막 따로 애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연히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내에게 존경받는 사람,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여러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면 뭐 그런 사람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예쁜 처녀가 옆에 지나가도 조금도 마음도 움직이지 않고, 그런 사람을 무슨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엘리야처럼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모세처럼 막 홍해를 갈라놓고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이게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 좋은 인격을 가지고 내 가정과 내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자신이 할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며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여 살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자기고 그리고 가족입니다. 가족. 나랑 365일 매일 같이 사는 가족이 나를 제일 잘 알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좋은 사람이라 그래도 여러분 가족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으면 그 좋은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다른 사람이야. 립서비스로 다 좋다고 그러고 아유 그러지. 여러분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여러분을 우리 아버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십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게 정확한 평가인 거예요. 맞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게 가장 정확한 평가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이 다윗은 그러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그 솔로몬으로부터 이 다윗은 어떤 평가를 받았던 아버지였을까요? 예?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시작.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동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아멘. 아들 솔로몬이 본 이 다윗의 삶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모든 일과 모든 사람에게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가 뭡니까? 가장 큰 차이가 정직성이죠. 정직성. 사울은 자기 죄를 지적받았을 때 변명하고 핑계를 댔죠. 그러나 다윗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 즉시 회개하고 자복했어요. 하나님은 죄보다도 자기 죄를 시인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그거를 그냥 부인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인간의 죄를 안 질 수 있어요.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죄를 안 질 수 없죠. 실수할 수 있죠. 인간은 연약한데 부족한데 실수 안 합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지 구원해 주러. 맞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찾으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주께로 나오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외친 말씀이 뭡니까? 따라하세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냐? 천국이 가까웠느냐. 회개하라. 정직하게 너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처럼 외식하면서 자기들은 아주 그냥 거룩한 척, 의인인 척 그렇게 거짓되고 가증된 제일 싫어하죠. 예수님은 그냥 그런 사람은 저주해버리죠. 마태복음 23장 7절에서 27절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성경에 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뭐 그렇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있어요? 없어. 근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정직해지려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악령은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의 영. 예?
이 악령에 사로잡히면 자꾸 사람이 외식하고 거짓으로 이렇게 포장하고 이렇게 자꾸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이게 여러분 악령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정직해지는 거야.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고.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무슨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정한 마음을 어떻게 창조하냐고. 정직한 영이 임하면 정한 마음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뭐냐? 정직, 그리고 성실이요. 성실. 요즘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게 불성실하다.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야. 어려운 일, 힘든 일, 더러운 일, 이런 거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일수록 성실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인간의 성공은요, 성실성에 달려 있는 거야. 성실하지 못한 사람 절대 성공하지 못해.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 돼요. 성실한 사람이. 뿐만 아니라 공의도 마찬가지예요. 공의가 무너지게 되면 의인들이 고통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사회 공동체가 무너져 버려요.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 공의가 무너지면 이 사회 이 기초, 이 터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 공의롭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다윗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자,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 같이 저의 위에 앉을 누구를?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 사도행전을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의 아들로, 후손으로 누가 오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이끌음을 따라서 말씀의 순종과 사이에 공의로 행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이 다윗에게 훌륭한 솔로몬이라는 아들만 준 것이 아니라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후손에게 무엇을 주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뭐를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와 그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후손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내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무슨 돈과 재산 많이 물려주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게 곧 여러분의 후손들을 잘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국 여호와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될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인가를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여호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인간, 사탄의 권세 아래 붙들려 인간은 얼마나 비참한지 사울왕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신앙인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끌음을 따라 성령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주사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원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영원히 받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정결한 마음 내게 없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내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되게 한 원인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것은 성령이 떠나고 악신에게 사로잡힌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평생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갔던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사람을 살았고, 그래서 그의 인생은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이었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자녀가 솔로몬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구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자손이, 후대가 잘 되는 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감동과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문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깨달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축복과 영생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성령의 이끌림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빗모르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들 심령에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도 시련도 하나님 다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원수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모든 은혜를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된 저희들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없고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여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서 성령이 떠나지 않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